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다니엘 1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251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대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니라 뿐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공포하겠습니다. 정지후 유준영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저기 우리 엄마가 아주 그냥 은근히 쳐다보시면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기로 다짐했으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박수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앉으세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된다. 어깨 구부정하게 하지 말고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잘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어디든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는 종종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왜요? 너무 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너무너무 어렵고 깁니다마는 사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꺼번에 다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어떤 성경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그 내용이 통하게 되는데, 만약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이 다니엘서 10장 같은 경우도 1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에 벌써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오늘 설교 좀 길겠다, 자다가 일어나도 되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오늘 본문도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다 읽어야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시간에 여러 가지 구애를 받게 되어지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어차피 설명을 좀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정하게 되지요. 사실 오늘 다니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이 다음 내용은 사실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니까 심각한 전쟁의 환상이에요. 전쟁을 치러내는 그런 환상을 이 다니엘이 기도 중에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은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이 전쟁은 두 가지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마지막 심판 날 때 일어나는 종말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모든 것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나누는 장면을 보고서 다니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해서 우리는 구원하여 천국에 가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과 그리고 불신자들과 사탄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면 이건 웃어야 될 일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다니엘이 이 장면을 보고 기진맥진하고 쓰러질까요? 생각을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에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다니엘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 백성들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네,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인도하는 자기의 백성인데. 좀 더 심각하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 우수수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좀 더 내 사랑하는 부모, 가족, 자녀들 중에 여기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 그냥 절규하게 되어지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여러분,
눈물과 콧물, 진액이 다 쏟아지면서 결국은 호흡이 남지 않은 것 같은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관계를 맺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장 즐겁게 지냈던, 너무나 단란하게 지냈던 그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다니엘이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가령 여러분, 이 정부나 정권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정권과 정부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무슨 오바마 정부가 바뀌어서 트럼프 정부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게 정부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에 전 대통령들과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져 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어려움들은 날로 날로 더 심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기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왕조가 나타나더니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러분 비판을 할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목을 자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핍박의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그가 본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끝나나 싶었는데 헬라 나라의 왕들이 일어나더니 이 헬라 나라의 왕들은 오히려 더 악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에다가 그들이 저주하며 싫어했던 돼지의 목을 잘라 피를 흘려 성전을 더럽히는 장면들이 확 일어나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전쟁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정말 다니엘이 그것을 생각하니까 뼈가 녹아지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거의 기진맥진하고 쓰러진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예언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휩쓸고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교회들마다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 거리거리를 나서면서 복음의 전도지를 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던 이 모든 일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져서 지금은 누가 마음껏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음껏 누가 드러내놓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강력한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악한 사탄이 집잡고서 전국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은 여러분 어쩌면은 좀 이 건물을 임대한 세조차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현재 3,000개 혹은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들마다 핍박을 가하고, 한 손에는 코로나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손에는 또 다른 권력과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앞에 있는 제목처럼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추풍낙엽처럼 많이 떨어져요.
죄송하고 안 된 일들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5, 6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5, 60명의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의심의 물꼬들이 그 속에 막 일어나며 교회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쫙 몰려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 상황들이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힘들이 약해져 있는 이때 오늘 제목처럼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어떤 곳에도 소망이 없어요. 갑자기 또 뭐 300명씩 몇백 명씩 또 코로나가 증가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또다시 이런저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어디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러는 모습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때는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이 죽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때에 주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힘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르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재미를 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좀 재미있다. 어느 모임,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나훈아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나훈아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훈아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갈 것 아이가 이런 걸 지 노래에서 나와 있다네. 나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들이 나훈아 곧 교회 간다. 몇 사람은 그쳐가면 나훈아는 장로가 되었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니까. 우리나라 소문이 무섭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세상에 트로트 전성시대가 돼가지고는 막 찬송가 그거는 은혜롭지 않다. 트로트가 더 은혜롭다. 교인들조차도 날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행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힘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폭발력 있는 능력으로 수십억의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의 길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 보고 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보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어진 것,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무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는 아마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 돈이 아무리 많은들 뭐합니까? 예? 여러분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손흥민이가 무슨 스포츠카 비싼 거를 무슨 몇 대를 가지고 있다니, 뭐 이건희 회장이 뭐
좋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뭐 130대를 가지고 있다니? 여러분 혹시 스포츠카 한 대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 없어요? 아니 뭐 벤츠 뭐 클래식 이런 거 하나 가진 것 없어요? 아니 어린 아이들도 페라리를 가지고 집어 던지고 장난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도 한 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어린 아이들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 전부 다 페라리 가지고 들었다가 놨다가 던졌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없으면 왜요? 없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데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큰 은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여러분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 같으신 이가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화나 무슨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하지만 그 전 구약시대 때는 인자 같은 모습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다니엘에게 기진맥진하여 있는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인자 같으신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입술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다니엘이 벌떡 일어나서 힘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에 관한 현상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입으신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허리에 띤 우바스 정금 띠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섬김은 봉사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의 왕과 제사장과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거기 이야기하잖아요. 몸이 황옥 같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고 번갯빛 같은 얼굴은 위엄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햇불 같은 눈은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녹과 같은 팔과 발은 능력과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리의 소리와 같은 음성을 호령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힘을 내라. 어렵지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니 올림픽이 언제 열렸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게 무슨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이러지만 2000년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올림픽에 여자 다이빙 선수로 출전하게 되어진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한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월 달에 다리에 골증상을 입어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코치의 진단을 받아 그는 이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빙 선수에게 4년 후라는 것은 예약이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선수로서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로라 윌킨스는 올림픽 출전 불가라고 하는 왜 다리에 골절상이 일어서 힘을 모아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나라의 국가 공식 올림픽위원회의 선언을 따라서 아닙니다. 저는 출전하겠습니다. 라며 그가 말씀을 하나 붙잡았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꼭 봐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라 윌킨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이고 낮이고
수영장 근처에 가서 물에 들어가서 이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더 내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로라 윌킨슨이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게요, 없을게요?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집사님, 어째 된 겁니까? 아유,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유,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는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뭘 걱정합니까? 남는 시간에 그동안에 못했던 성경 좀 읽고 그동안에 못했던 기도 좀 하는 시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굶으면 좀 굶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읽지 못했던 것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너무 좋아서 가슴에 끌어안고 감동을 하고 시간 읽고 또 읽어도 너무너무 좋고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와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너를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확 와닿는데, 여러분, 놀랍게 그 위에 얼마 후에 있을 장로 투표에 덩그러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선되죠. 뿐만 아니라 장로로서 임직을 딱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새로운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엄청난 폭발력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재정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1년에 11조만 10억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1조만 10억. 아이고, 11조를 어째 내노? 여러분, 11조를 10억 내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교회만 헌금 10원 내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별로 아이고, 내가 교회 많이 헌금 많이 하지만 10원을 달랑 내는. 그래가지고 100원을 보십시오. 나는요 100억 1000억을 내더라도요 11조 더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쉽지만 여러분, 정말 그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붙잡으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말씀 붙잡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붙잡으니 성공의 길들이 그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 읽는 시간 없다, 피곤하다, 바쁘다. 두 번째,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이 없어 늘어져 있는데 다시 힘을 주시니까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다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힘을 누리는 길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고 하는 그에게 선포가 날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가 어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인다, 기도하면 사자구리에 던져 넣는다는 도장,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기도했다? 아니요. 윗방으로 올라가서 잘 보이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 젖히고 봐라, 봐서 나를 죽이라, 그런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그것도 한 번만 몰래 살짝 하는 게 아니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자굴에 안 집어 던져 넣으시겠습니까? 내가 앞에도 풀무불이라 했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시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방학 바로 직전에 우리 김호수 집사님이 성경신학원에, 우리 통영학원에 있습니다마는 거제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길이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라니까. 새벽기도 가고 기도한다 그러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무조건 나아가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냥 고개 숙이고 눈을 감아서 그냥 하세요. 그냥 고개를 숙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을 확 뒤집어졌어. 그런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 안 된다고 하는 핑계를 만들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조차도 나아가 보자. 가보자, 죽기 살기로. 기도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리에 무조건 나아가세요. 무조건 성경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안 되면 고개라도 숙이세요. 안 되면 눈이라도 감으세요.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정을 확 휘저으실 때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폭포수처럼 터져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어렵죠. 힘들지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목회 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목회 길에는 하나도 기도하는데 장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돼서 아무것도 음성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 억지라도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고개를 조아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간을 따라서 쫙 휘집어 주시고 새롭게 기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부르짖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데 천사장의 도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네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 때 역시 나를 도와서 너희의 힘이 될 자는 천사장 미가엘 뿐이니라 이랬잖아요. 천사장이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역사의 실천이 되어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군주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하고 헬라의 군주들이 등장해서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들을 쏟아서 부어 머리를 잘라서 제사를 드림으로 유대인들을 완전히 모욕감을 주고 여러분,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그 때를 극복하고 이겨나갔는데, 그때 도와준 자들이 하나님은 말하기를 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천사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일꾼이 높습니까? 자녀들이 높습니까? 저희 가문이 완전히 기울어지기 전, 제가 5살, 6살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머리도 좋죠. 5살, 6살 때 기억을 한다니까.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일하시는 분이 밥을요, 놋 양푼이 같은데, 놋그릇 아시죠? 깊은, 거기 빠지면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이 깊은 놋 밥그릇 속에 밥을 가득 담고, 그 다음에 위에 다시 뒤집어 가지고 그만큼 올라오도록 우리 어머니가 침 바르는 거 아니고 물 바르더라고. 침 바르다 이러면 큰일 나지, 그죠? 밥그릇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으십니까 지금? 밥그릇 위에 수북히 고봉으로 올라간 그거를 안 넘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노? 저희 어머니가 침 안 발랐어요. 물 발랐더라니까. 옆에 물 놔놓고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잡수시고 한 그릇 더 없습니까? 이럴 정도로 밥을 많이 잡수시는 힘을 쓰시는 이분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요즘은 전부 다 여러분 저 들판에서 그냥 트랙터가 쫙 가면서 그냥 벼를 베면서 탈곡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자루에 툭툭 담겨서 튀어나오더만. 그런데 예전에는 어쨌습니까? 그걸 전부 다 단으로 묶어가지고, 경운기는 어디 있었는데 그 지게에다 짊어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단을 이래가지고 그냥 말라가지고 촥 탈곡기를 여러분 틀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치고 오던 짐이 크기를 생각해 보니까 5톤짜리 트럭에 짐 실은 것보다 더 많이 치고 오는 거예요. 힘이 내보다 세겠어요. 내가 6살, 5살이었는데 힘이 내보다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내가 그분을 딱 잡고 막 땅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믿을 사람 있어요? 말도 안 돼. 덩치도 산만하고 있는데 그 제보고 도련님 했다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무짝에도 힘이 없는 존재지만 신분적으로 내가 자녀니까, 손자니까,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내게 그렇게 존경하면서 공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는 힘이 셉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은요,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아주 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신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고 그 앞에 하나님처럼 절할 존재가 아니라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리시는 종인데, 지금 현재 능력은 하나님보다는 월등하게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보다는 월등하게 힘이 센 존재예요. 월등하게 힘이 센 존재라고 신분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신분이 낮은 천사에게 우리가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서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하나님 대신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5살짜리가 그 어른을 마음껏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통하여서 네가 가서 김 목사 좀 도와라, 지금 안 그러면 저 교회에서 지금 목회도 못하고 쫓겨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저의 목회를 돕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따름이지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는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힘없어 연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때 와서 우리들을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시는 영적 존재가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구원받을 상속자들과 섬기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천사에 대해서 이리저리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알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사님 절 받으시옵소서. 이딴 식의 여러분 무식한 행동들은 없어야 되세요. 천사는 놔놓으세요. 천사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천사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보내줘서 하는 거지. 제가 어디 멀리 어릴 때 길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원래 누가 따라오는 걸 몰랐어요. 울면서 가는데 뒤쪽에 보니까 다 따라오면서 어긋난 길로 안 가도록 다 엉뚱한 길로 가는지 살펴보고 있었더라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지요. 내가 천사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야, 내 천사 보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끌어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천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포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생을 내려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왜 옥상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래 보고 이게 건강에 좋은 약인가 건강에 나쁜 약인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수면제 열알 먹으면 백알 먹으면 어떻게 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짠 나타나서 김건사야, 내가 하나님이다, 날 따라오거라, 이렇게 왜 얼굴로 안 나타나실까요? 악한 사탄도 그것을 흉내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헷갈리거든. 그래서 야, 헷갈리지 마라. 이거는 천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은 천하 누구도 변절시킬 수 없다.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 의지 삼아서 길 삼아서 나오너라. 그러면 실패 안 한다. 엉뚱한 길 안 간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걸 주셨잖아요. 이걸 붙잡아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건 뭔데? 이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거 검은 글자고 흰 건 종인데 이게 뭔데? 그리 쉽지만 여러분, 이것을 펴놓으시고 시간을 들여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길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자를 보내어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앞을 향하여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천사까지 보내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기도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꼭 누리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는 걸 누리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의 도움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의지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